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 이제 배가 고파요. 그런데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혼자 먹어도 줄인 배를 다 채우지 못할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도 이제 함께 나눠 먹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랬더니 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혼자 있다가 혼자서 그 음식을 먹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왔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도 엄청 배고픈데 참고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고 왔더니 혼자 그걸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배고파서 먹었어. 잘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 1번. 2번 성질난다. 2번.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 상황이 대부분 엄청 화가 날 겁니다. 나도 배고파서 참고 있는데 누구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냐고. 나도 배고픈데 그래도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혼자 먹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엄청 화가 나겠죠. 그 사람이 먹어버린 것에 이제 화가 나는 것은 내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은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 이전에 사회적 관습이라는 것도 있죠. 관습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사람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놓은 거죠. 너만 먹고 싶냐? 나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만 혼자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또는 내가 혼자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먹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될 때는 안 먹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먹어버리면 벌 받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벌을 주는 거죠. 그렇게 생겨난 것이 관습이고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자유를 보장받는 거죠. 그건 내 자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숨은 욕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욕망이 있는데 자기 안에 욕망이 있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펼치면 안 된다. 그걸 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벌을 정해놓은 거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안 먹고 싶었으면 먹었으면 그래 잘 먹었다. 어차피 나는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이렇게 할 텐데 나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나는 참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안 참고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저랬대. 저러면 안 되지. 자기도 힘들고 피해자도 힘들고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런 놈은 쳐 죽여야 돼. 저런 인간은 이 세상에 둬서는 안 되고 막 지나치게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뭔가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가 많죠. 자기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뭔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분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나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저 사람은 잘못하냐? 나도 언젠가 넘어질 줄 모른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건데 저 사람만 죄 짓고 사는 거 아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저런 못된 놈하고 남을 판단하죠. 그런데 1절 끝에 어떻게 됐어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해. 저런 나쁜 놈.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도 똑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데 내 안에도 똑같은 욕구가 있더라 이 말이죠. 로마서 1장에는요 이방인들의 상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의 상태를 기록했어요. 그 일반인의 상태가 경건하지 않음과 온갖 불의 아래 있다 이랬죠. 1장 23절에 보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이제 경건하지 않음이었고, 그 경건하지 않음에서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상태였죠. 2장부터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지금 이제 이야기해요. 그 1장의 이방인들의 상태를 보고 유대인들이 정죄한 거죠. 이 저런 짐승 같은 것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멸시하고 정죄했어요. 저런 짐승 같은 것들,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저런 무지몽매한 것들 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정죄한 거죠. 그런데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죄가 없다고 네 자신을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방인들의 죄를 쭉 나열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맞아 저런 것들은 죽어 마땅해. 저런 것들은 사형받아 마땅해. 영원히 벌받아 마땅해. 그렇게 정죄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정작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네가 네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을수록 나름대로 우월감이 있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우월감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아우 저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아우 저래가지고 집사라고, 아우 저래가지고 장로라고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 아우 아무개 목사님이 이랬대, 그러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그랬을까,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하고요, 거기다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붙이는 건 다른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실수를 해서 그러면 이번에 목사님이 이런 실수했대, 아이고 어쩌다가 목사님이 그랬대, 그건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실수했대, 아이고 천하의 나쁜 놈, 이제 평가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말이야, 평가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죠. 누가 이랬대, 아무개가 이랬대, 권사님이 이랬대,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다가 이제 비난과 정죄를 갖다 붙이는 거죠. 아이고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지 혼자 잘난 체는 다 하더니 이제 비난하고 천하의 못된 것하고 이제 정죄하고 거기다 이제 비난과 정죄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남을 이제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말씀을 들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죠.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 주여, 이제 자기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아무개 권사 딱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왔어, 안 왔어? 아이고, 말이야.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 비껴나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걔가 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좀 더 심해지면요, 이제 때로 분노하기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막 장로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말이야, 교회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거는 아무개는 어떻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몰라. 그것이 문제죠. 자기는 안 그런다고 생각해.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만 보면 가장 정의로운 말을 목청을 높여서 하는 사람이 가장 불의한 경우가 많아요. 예요? 분노가 클수록 뭐가 있어요? 숨어있는 욕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면 막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 이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아. 그러면 더 나쁜 짓을 하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 못된 짓을 해요. 그 안에 숨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낫다. 그래도 신앙의 초보보다는 우리가 낫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저런 사기, 도둑질, 저 음란, 우리가 언제 저런 나쁜 일 한 적이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낫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낫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의문인 거죠. 우리가 언제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방인들처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일을 행했느냐 하고 생각하는 거죠. 네,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거였죠. 근데 유대인들도 형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짐승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인들은 추악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악독 등의 불의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교만이라는 불의가 나왔어요.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라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범죄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쟤들보다 나아. 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봐봐. 우리 삶 평안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쟤는 고생하고 살잖아. 나는 그래 형통하고 잘 살잖아.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위하여 참으신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네가 온전해서 네 삶이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네가 돌이키라고, 네가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회개를 위하여 참으시나 그것을 자기 의로 착각하는 것. 내가 잘나서 아무 문제 없는 거야라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살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이 평안하다고? 남들보다 더 부유해졌다고? 남들보다 더 형통하다고? 내가 쟤보다 나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뒤에 말씀이 계속 나오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앞에.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내 삶의 평안함으로 나의 의로움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정작 우리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